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저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이 시간밖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TV를 보고 있어도 그 TV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뽑아내어서 한번 응용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한 소설책을 보더라도 이 소설책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느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더 유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걸 깨달은 것, 느낀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적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적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시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바른다고 잠까지 잘 자지 못하면서까지 이렇게 왜 설교를 준비해야 되며 우리는 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할까? 혹시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혜훈아 멍하니 있지 말고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좋지만 않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간절히 소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 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을 시키실까?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왜 이럴까라는 것에 있어서 결론은 한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한 25분 30분의 그냥 짤막한 설교이지만 짤막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심지어 꿈에서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꿈을 자주 꿉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 크게 나는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사람은 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조차가 없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야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며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그거 싹 다 버리시고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교회 나가는 그 순간 또 말씀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아멘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는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입니다. 6번째 에피소드, 부모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설교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또 한 두 달 있다가 다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들으셨으면 말씀대로 기억하고 꼭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였어요? 제목이? 부모를 찾습니다. 오늘은 부모를 찾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찾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찾았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명환 씨 말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찾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말씀은 기억 못하셔도 제빵왕 김탁구는 기억하시죠? 제빵왕 김탁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저는 이겁니다. 밀가루를 남자 주인공 그 김탁구 말고 김탁구의 아버지가 밀가루를 들고 습도 확인한다고 촥 뿌리면서 밀가루가 온 천지에 확 날리던 그 장면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탁구를 보면 김탁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탁구의 아버지, 제빵왕 김탁구의 아버지, 정광열. 아니, 말씀도 모르고 TV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면 도대체 뭐하고 사십니까? 뉴스를 알면 성경을 모르든지 성경을 모르면 뉴스라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제빵왕 김탁구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제빵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김탁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생 정도가 되어서 김탁구의 엄마가 탁 집에 데리고 와서 정광열 씨에게 탁 주면서 이분이 너희 아버지고 그 정광열 씨에게는 김탁구가 너희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거기서 제가 아주 은혜 받았던 대사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탁구 아버지가 거지 같은 김탁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이 한마디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권력과 모든 보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는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쓰고 보호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김탁구 아버지가 김탁구에게. 김탁구가 어땠는데요? 거지 같았는데. 이전에는 엄마와 두 사람이서 살면서 완전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찾고 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김탁구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제 너는 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권력과 나의 모든 보함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탁구는 그것을 받아 누렸습니까? 못 받아 누렸습니까? 못 받아 누렸어요. 왜? 옆에 있는 이복 동생과 누나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마귀들에게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그런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신분에 맞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도 보면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찌질하고 얻어맞고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신분에 맞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 현대가 정도 아주 갑부 집안의 아들들은 좋은 메이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갑부 집안의 자녀들은 갑부 집안의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왜? 차가
옷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만한 신분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요즘에 아주 재밌는 광경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희찬이가 문화센터를 다니는데 집에서는 이놈이 감도 잘 지르고 막 대장 노릇을 하다가 문화센터만 가면 애가 약간 요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옆에 애가 툭 치면 그냥 툭 맞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또 툭 치면 툭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희찬이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김희찬 일로 와봐. 문화센터 가서 친구가 툭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희찬이는 자기 엄마를 툭 때려요. 김희찬 잘 봐. 문화센터 가서 친구가 너는 가만히 있는데 툭 밀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툭 친다. 할아버지는 탁 오셔가지고 김희찬 문화센터에서 친구가 툭 밀면 어떻게 해야 돼? 툭 때리니까 그게 아니고 뺨을 씌려버려. 자 다시 김희찬 문화센터에서 너는 처음에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툭 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할아버지 뺨을 팍 때리고 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마라 하기도 그렇고 또 하라 하기도 또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맞고 안 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들이 가서 때리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나가서 맞고 오는 것도 부모의 심정으로는 너무너무나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좋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나님의 자녀이시거든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의 아들은 부자의 아들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효입니다. 효. 우선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높으신 분인데 왜 우리는 이 낮은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딱 보시면 첫 번째 뭐 해라? 구해라. 또 찾으라. 또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절규하시는 말씀입니다. 절규예요. 절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우리에게? 다 지금 생각을 어디다 가지고 계세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구하라고. 뭐 하라고? 찾으라고. 뭐 하라고? 두드리라고. 누구야?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시는 걸 왜 깨달지를 못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제발 구하라고. 제발 찾으라고. 제발 두드리라고. 그러면 뭐 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제발 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준다 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러합니까? 왜 내 삶은 이러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절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 집사님하고 한 딸하고 대판 싸웠대요. 대판 싸웠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막말을 해버렸대요.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말 듣고 열이 팍 받쳤다. 그냥 받친 게 아니고 딱공이 확 열려서 밖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화가 팍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보니까 둘이 붙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딸은 부모에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나쁜 말을 엄마에게 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상하고 진짜 내 새끼만 아니면 확 막 쥐어 쭉 싫어 이렇게 해도 좋을 만큼의 이 분이 가득 찼다가 조금 지나서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 미안해 이러니까 좀 이따가 돌아보니까 둘이 또 붙어갖고 웃고 있어요.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까지는 이러다가 진정 어린 사과도 아니고 엄마 아까 내가 막말해서 미안해. 엄마는 좀 이따가는 서로 또 웃고 붙고 뭐 먹을래? 먹고 싶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범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습니까? 얼마나 찾았습니까? 얼마나 두드렸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였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원망하며 살아갔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미안, 아빠 미안해요 라고 하듯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짓는 순간에 용서함 받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순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우린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어느 엄마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딸과 아들에게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미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을 만나서 저 복음을 증거해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어떻게 또 죄송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아니 내가 오늘 아침까지의 삶이 내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아버지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억해 보세요. 그런 싸가지 없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미리 나에게 줄 돈 좀 주셔. 돈 받아가서 술집이고 유흥 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놀다가 돈 다 떨어지니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시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두드릴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입니까?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엄한 사람 같습니다. 엄마보다는 다가가기가 참 힘든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자녀들이 어디를 가냐면 아버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짜잘구리한 일이 있고 조금 무섭을 때는 엄마한테 가서 막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가장 큰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얼른 저에게 다가와서 딱 붙어버린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이 통닭 한 마리를 시키면, 지금 통닭 한 마리를 딱 시키면 저희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밤에 딱 앉아서 딱 먹으면 한 마리가 딱 맞아요. 모질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냥 배부르게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희찬이 첫애를 임신하고 있을 때 들었던 생각이, 그런데 이 애가 태어나가지고 같이 먹기 시작하면 통닭 한 마리로 모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룻밤에 통닭 2마리 정도를 시켜 먹을 수 있는 부자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을 때도 통닭 한 마리를 시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태어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희찬이 엄마는, 내 애기 엄마는, 이 사람은 자기 거 안 주고 내 통닭 주라고 할 건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정말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애가 잘 때 시켜 먹어야겠다, 또는 애가 학교 갔을 때 내가 통닭을 시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제 입에 넣었던 닭다리도 빼서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아들은 먹으니까 나는 안 먹어도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애기 엄마하고 애기는 또 틀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나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내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해서 뭐 했는데, 결혼했는데 내 것을 이 사람이 뺏어 먹으니까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유행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어선 김에 뭐 갖고 와, 일어선 김에 이것 좀 해, 일어선 김에 뭐 해. 그래서 저희는 신혼 초기에 저는 일어서지는 않았어요. 엉덩이 붙이고 땅바닥을 기어 다녔다는 거예요. 왜? 일어서면 뭐 해야 돼서.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가정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선 김에가 열받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먹으면 한 개 먹으면 괜찮아요. 2개 먹어도 괜찮아. 3개, 4개 먹게 되면 기분이 팍 상한다는 거예요. 내 분명히 내 지금 라면 끓일 건데 너 라면 먹을래? 분명히 안 먹는다 그래요. 라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 지금 라면 딱 끓일 건데 네 것도 끓여 안 끓여? 끓이지 말아요. 마지막 라면 딱 넣기 전에 나 지금 딱 라면 끓이는데 너 진짜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내 먹을 만큼 딱 2개를 딱 끓이면 자기가 젓가락 탁 갖고 와서 맛만 좀 볼게 이러면서 거의 1개를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한다는, 보통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아내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이런데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누워있다가도 아들이 저기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던 것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입에 있던 것도 빼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라면을 단계 끓이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 다 달라 해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제발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에 대한 단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시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우리
뭐 집사님도 그럴 것이고, 아버지 탁 떠오르면 아버지 술 먹고 밥상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전거 타고 놀러 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가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늘에 있는 아버지야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억눌려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진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희 아들이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 주일만 되면 애가 180도로 바뀝니다. 저하고 자기 엄마하고 살아갈 때는 집에서 그렇게 별난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마 하면 탁 안 하고 하면 탁 삐져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그런 아들입니다. 밥 먹을 때도 탁 의자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떠먹어 하면 탁 떠먹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만 딱 왔다 하면 자기 엄마를 보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와! 이런다. 엄마가 김희차 하지마. 밥 똑바로 먹어? 밥을 안 먹어요. 할머니가 들고 다니면서 괜찮아 그러니까 저희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먹는 녀석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은 밥 먹을 때도 차 타고 먹고 난리를 치면서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엄마 아빠는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아버지 할머니 없을 때는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뭐라 해도 이제 토요일 주일은 어떻다? 너희는 끽소리 못하니까 찌그러져 있어.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세상에서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학교를 가건 공부를 하건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누가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누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어깨를 쫙 펴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구하십시오. 제발 찾으십시오. 제발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간증의 찬양이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